7,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유튜브 영상 새벽 말씀에 들어오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주위에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영상 전달해서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힘없고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또 오늘과 내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채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여기에서 요셉은 성이고 이름은 아리마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리마대는 지명입니다. 지명. 이름 앞에 지명을 붙인 이유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 나라에서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꽤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 출신의 요셉을 소개하는 거죠. 특별히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다른 이 공간 복음을 보면 그가 이제 부자라고 또 그가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언을 보면 그는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제자임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는 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각오를 동반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아리마대 그 지역을 대표할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리마대 그러면 대표가 되는 인물이 요셉일 정도로 그는 신앙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참 그런 뛰어난 인물이었고 또 그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8절 상반절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12제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룹에 보면 한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또 그 더 넘어가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또 성도들의 그 또 제자라고 포함할 수 있는 그룹들이 있는데 요셉은 그러니까 12제자는 아니지만 그걸 넘어선 그 다음에 제자의 그룹에 포함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신분상 그는 유대 사회의 정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 유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몰래 조용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유대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해 그가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과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과거 어느 날 아주 큰 그 회사의 모 그룹의 신우회에 참석해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신우회를 섬기는 그 임원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분과 이제 좀 더 그 뒤에 이야기를 더 나누며 교제를 하는 중에 그 회사의 임원으로 있는 목사님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나서 혹시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이 회사의 임원으로 있는 그분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로 목사님 교회에 나가시는 것이 맞느냐는 반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동안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전혀 몰랐다는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목사님 얼굴이 화끈거려서 땅속에라도 기어 들어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여러분,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 회사에서 성진에 지장이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신우에 나가는 사람들을 알고 교작이 될 경우에 상사로서 아래의 신우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건 그분 안에 있는 어떤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이동훈 목사님 교회의 집사님 그 두 분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숨어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것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숨기고 살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사실 많은 순간 그 사실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숨어 살던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의 제자를 드러낼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요셉의 변화 이유. 요셉의 변화 이유. 사실 요셉만 두려움을 극복한 것 아니고 니고데모도 이에 동참합니다. 39절 말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표현을 통해 니고데모 역시 그동안 자신의 이 정체를 숨기고 있었음을 성경은 조용히 보여주지요.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분도 그동안 숨기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자 이에 용기를 얻어 니고데모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변화 이유는 뭘까요? 니고데모는 이 요셉이 먼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오자 그 행위의 감동을 받아 따라 움직였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요셉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힌트가 될 만한 구조는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걸 숨기더니 2일 후에, 이게 표현 중요하겠죠?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2일 후라는 표현이 힌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위치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분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셨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을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요셉은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렇게 용기를 낸 걸까요?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그들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예수님 편을 든다는 것은 지위와 재물과 명예와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왜 그런 용기를 낸 걸까요? 사실 이제 여러분, 게임 끝이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이제 게임 끝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편을 들면 그러면 혹시 또 모르는 일인데요.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편을 들어도 자신에게 돌아올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손해만 발생할 뿐인데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보고 주석을 읽고 제가 어제 하루 긴 시간을 이 부분을 대놓고 책을 보며 공부를 했지만 제가 여러 가지 해설이 있지만 딱히 무릎을 칠 만큼의 정말 제가 이렇게 설득이 될 만한 반짝이는 설명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긴 시간을 묵상한 끝에 제가 묵상한 답은 이런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죠.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없는 새 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무덤을 평생 동안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엄청난 걸 드립니다. 보통 헌신이 넘는 겁니다. 니고데모 또한 엄청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몰약과 침약 100리트라입니다. 이 양은 대략 한 3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왕의 장례식에 드리는 품목과 그리고 그의 양에 해당합니다. 침향이 얼마나 좋은 건지는 여러분 아시죠? 요즘 건강식품 중에 보니까 뭐 이게 침향약이들이 나오곤 하던데요. 몰약 또한 구하기가 너무 귀한 예물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 드린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그것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해도 참 많이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가진 부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동안 드러내어 놓고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이 두 분은 주님 앞에 늘 죄송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는데,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신 진리의 근원인 것을 아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진 거 포기할 수 없어서 그동안 예수의 제자로 그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게 얼마나 죄송했던지. 그런데 그런 내게 주님은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으셔요. 너 뭐하냐? 왜 신분을 밝히지 않냐? 드러내어 밝히라고 요청을 하지 않으셔요. 그런 나를 볼 때마다 따뜻하고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내 마음을 다 아신다는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너무 죄송해서 예수님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어 놓고 따라다니고 싶은 인생이 되고 싶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순간 요셉이 깨닫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지금 이 순간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동안 후회하겠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받아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와 이 땅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저렇게 십자가까지 지시는데 이제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그런 깨달음이, 성령의 감동이 요셉의 마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빌라도에게 나아가 요청합니다. 총독이여,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내어 주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가 있고 사과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설렁설렁 농땡이 치면서 신앙할 때가 있고, 단단히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살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분명히 밝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금은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주일 예배에, 최근 주일 예배에 직업의 성격상 교회에 나오기 쉽지 않은 분들이 조심스럽게 다녀가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에서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저는 봅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그런 때인데, 이런저런 힘든 봉사를 하는 분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도 함께 보게 됩니다. 때를 놓치지 아니려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 가득 찬 그런 모습들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사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줄 알기에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억지로 요청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임했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사람이 만났고 두 사람이 깨달았던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부음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갚을 길 없어 때를 따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따라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이름이 함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많은 진물과 많은 묵상과 그리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님 참 많이 사랑했지만 가진 것이 많아 숨기고 살았던 그들이 주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 이제는 드디어 이 때와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그들이 그 마지막 순간을 놓칠 수 없어 그들의 모든 걸 다 걸고 포기할 각오를 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하나님 이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임했던 주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음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갚을 길 없어 때를 따라 성령님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이 때를 놓칠 수 없는 마음으로 귀하게 헌신하는 자리에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이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름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